인간에게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한쪽 면은 정말 대단한 존재라는 것이고, 한쪽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만큼이나 연약한 그런 자가 없다 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정말 강하고 대단한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한심스럽고 연약하기 그지없는 게 우리 인간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이 일으킨 기술 문명을 한번 보십시오. 수천 수억 개의 정보를 조그만한 이 칩에다가 저장하는 것을 보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사건이나 문제가 터지면 꼼짝달싹 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것을 보면 참 우리 인간이 참 이렇게 약할 수 있을까 할 정도입니다. 본문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후손들에게 이런 표현합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버러지 같은, 이 버러지는 벌레를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우리 인간이 이 벌레, 이 버러지와 같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배경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앞으로 100년이 지나면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고,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눈을 열어서 미리 보여주신 계시적 사건입니다. 1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주시면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죄값을 치르고 70년이 차면 페르시아라고 한 나라에 고레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왕이 나타나서 철통 같은 바벨론을 정복하게 되고, 그 고레스의 명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서 성벽과 무너진 성전을 다시 중건하도록 하겠다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미리 다 보여주시고서 이렇게 너희들이 이렇게 고난 가운데 고통을 물론 받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을 떠나지 않는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격려의 말씀을 동시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너희들의 흑암 가운데, 너희를 쳤던 모든 열방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겠고, 너희들에게 그 힘을 불어넣어 주겠다. 이 일은 내가 약속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언약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참 놀라운 예언이지요. 100년 전에 이런 예언을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금 하게 했고, 또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재미있는 거는 이사야 44장 28절에 보면 고레스라는 왕이 태어나기도 전에 고레스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네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고레스라는 이 왕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성전을 다시 중건하게 하는 명을 너희들에게 내리는 자가 된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100년 전에 그가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고, 그 이름을 가진 자가 예루살렘 성전 중건을 명령한다는 겁니다. 이사야 45장 1절에서도 고레스라는 이름이 또 한 번 언급되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하는 말씀, 대단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레스가 바로 메데 파사 제국,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을 일으킨 왕입니다. 하나님은 이같이 먼 훗날을 선자로 하여금 예언케 하였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대로 실제 고레스 왕이 태어났고, 그로 인해서 바벨론이 정복을 당했고 페르시아라고 하는 새로운 국가가 일어났습니다. 고레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이 움직이는 사람 누구든지 너희 고국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라 하는 명을 내립니다. 그래서 성경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표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성경 에스라서나 느헤미야서는 그의 명령대로 진행된 사건의 기록입니다. 본국으로 다시 귀향한 그들은 황홀한 꿈을 꾸는 듯한 그 극적인 사건이 다시금 그들에게 일어날 줄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약속하셨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바빌론 70년이라고 하는 그 때가 참에 그 카이로스가 될 때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이사야뿐만 아니라 에스겔, 다니엘 등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것을 예언을 했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을 총칭해서 바벨론 세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하나님을 떠난 모든 세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때가 차면 이런 바벨론 세력들이 끝장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실제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에서 포로 생활을 했지만 마지막 시대 우리는 영적인 바벨론 시대에 몸을 담고서 그들과 싸워야 될 자리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내몰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렇게 언약을 했고, 신약의 예수님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 오늘 말씀 주제는 좀 무거우면서도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주제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열린 문 이사야. 우리 가슴에 손 한번 얹어볼까요? 주여, 내게도 이사야 선지자에게 열어주신 것처럼 하늘에 신령하는 것을 보고 깨달을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십시오. 할렐루야. 이사야가 열어놓은 열린 문으로 하나님은 장차 이스라엘에 대한 모든 것을 예언적으로 선포하게 하셨고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사야에게 열린 문이 오늘 우리에게도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나의 문을 열어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들어야 될 것을 듣지 못할까요?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우리 하나님에 대한 무지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무지 때문에 보지를 못하고 듣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세요. 그분께는 거짓이 없으세요. 사람들처럼 말 바꾸기를 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거는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설교자가 하나님의 진실을 변호한다 해서 하나님이 갑자기 진실해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설교자의 변호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진실하시고 스스로 진실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사무엘상서 15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인간들처럼 거짓말하시거나 마음에 변덕이 없으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 보면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다. 미쁘시다는 말은 진실하다, 신실하다 그 말입니다. 또한 이루시리라, 그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행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신 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75세에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고향 땅을 떠납니다. 그리고 내가 가라는 곳으로 가면 너와 너의 후손에게 많은 복을 주겠다. 그리고 너의 후손으로 온 세계 열방이 복을 받는 너희는 복의 통로가 될 것이고 너 또한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언약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언약의 말씀 붙들고 고향 땅을 떠납니다. 많은 후손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100세 때까지 그를 기미가 전혀 보이지를 않습니다. 혈육 하나 주지 않았어요. 막연한 기다림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 어떻게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요 사라의 나이 90세입니다. 자녀를 생산할 능력이 완전히 상실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감감무소시게 그때가 되도록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진실하다, 신실하다 말할 수 있을까요? 인간적으로 보면 진실한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진실하셨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 몸이 죽은 것 같은 그 부부에게서 이삭이라는 새 생명이 탄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에요. 자기들의 힘으로 낳은 아들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100년 후에 일어날 예언적인 선포를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금 하게 했고 때가 참에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주전 538년에 이스라엘 백성이 본국으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계속 2진, 3진, 4진이 들어왔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어 주셨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 가운데서 모국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오매 불망 원했던 성전을 지었고 성곽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것도 없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뛰쳐나가는 그 순간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얻는 것은 고사고 있는 것마저도 다 잃었어요. 돼지 쥐엄 열매를 먹으려고 해도 그마저도 여의치 않습니다. 돼지하고 먹는 경쟁을 해야 했습니다. 돼지가 양보하겠습니까? 돼지인데 이리 가도 저리 가도 갈 데가 없어서 할 수 없이 마지막에 그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사야 55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집을 뛰쳐나간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 제발 나를 품꾼의 한 사람으로만 써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한데 아버지는 아니에요. 아들아 너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살았다 하더라. 목욕을 시키고 곤옷을 입히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동네 사람들을 초청해서 손을 잡고 잔치를 합니다. 이게 아버지세요. 호세아 6장 1절에도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더러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그대로 믿으시면 우리 손 들고 아멘 하십시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아버지께로 돌아가십시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십시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십시다. 우리 모든 인류는 누구 할 것 없이 방황하는 세대입니다. 방황하는 젊은이,
소망이 없는 나이든 많은 어르신들,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있는 비즈니스 사업가들, 꼬이고 매여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수많은 정치인들, 다 힘들고 괴로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없어요.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아무것도 아버지를 떠나서는 우리는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축복을 받으면 그렇게도 흔하고 세상에 깔린 것이 음식 아닙니까? 그런데 먹을 음식이 없어서 먹지도 못하는 사람, 먹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이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아요. 기쁨이 없어요. 근심을 살아갑니다. 저 북한의 우리 동포들이 그렇습니다. 그 은혜에 빠진 기쁨 한 번도 박장대소하고 웃지 못하는,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날마다 괴로워하며 몸부림치며 삽니다. 그렇게 흔해 빠진 잠을 못 자는 사람들 수백만이, 그 흔한 잠이 죽어도 안 오는 거 어떡합니까? 그 쉬운 잠, 그냥 자면 되는 잠인데 그 잠을 자지 못해서 밤새내 고통을 받아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렇게 흔하디 흔한 사랑, 풍성한 사랑, 참사랑을 얻지를 못해서 이 세상에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고, 사랑할 것도 아무 곳에도 없다라고 생각하며 방황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 우리 인생이 이렇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다 우리는 굶주리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마음이 굶주리고 영혼이 굶주리고 우리의 삶의 의식주가 다 굶주린, 그래서 늘 핍절 상태 속에서 살아요. 돈이 있으면 뭐합니까? 당뇨병에 걸려서 밥 한 숟가락 하나 뜨는 것도 조심스러운데, 여러분 하나님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때로는 고통을 주시고 그들을 찌르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성전에 우상들을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웃나라 아수르,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을 치셨어요. 그러나 영원히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예언자를 통해서 70년의 때가 차면 내가 다시 너희들을 삼해주겠다, 돌아오게 하겠다. 그때 너희들은 알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나 여호와가 말했으니 이루리라. 이게 하나님이세요. 오늘 난 너무나도 하나님에 대한 무지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해 매를 맞으면서도 내가 왜 매를 맞는지를 몰라요. 그것이 사랑의 징계요 채찍인지도 몰라요. 무지하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영 떠나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두 번째는요, 믿음의 문제가 생겼어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습니다. 오늘 10절 본문 말씀을 원어로 보면 무려 하나님께서 나는이라는 말을 5번이나 하고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난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온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5번이에요. 5번.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실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나요, 우리 편에 고장이 생겼어요. 과연 그 말씀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의 문제가 고장이 난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생각보다 약해요. 어린아이처럼 단순히 믿어야 되는데 자꾸 어른들처럼 믿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서 주신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말씀은 말씀대로, 나는 나대로 각각 따로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얼마나 신뢰하는가, 그분을 얼마나 신뢰하는가,
그분이 신뢰하는데 그분의 말씀은 내가 신뢰하지 못하고 많은 의심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과 같은 거예요. 어느 선교사님이 아침 기도 중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에게 방문하셔서 물었어요. 너에게 있어서 난 누구냐? 너에게 있어서 난 누구냐? 선교사님 즉시 대답을 합니다. 예, 하나님은 저에게 있어서 항상 첫 번째이십니다. 대답을 마친 선교사님은 스스로 대답을 잘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영 대답이 없으신 거예요. 당황한 선교사는 하루 종일 고민을 했습니다. 내가 대답을 잘못했을까? 그러다가 깨달았어요. 다시금 그는 하나님께 대답을 이렇게 했어요. 예, 하나님, 하나님은 저의 첫 번째가 아니시고 하나님은 저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의 모든 것입니다. 그 대답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오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신지를 영으로 느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첫째가 아니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첫째가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첫째라면 둘째, 셋째가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죠. 어느 남편이 아내에게 당신은 첫째고 미스킴은 둘째고 미스송은 셋째야 그런다면 어느 아내가 그걸 좋아하겠어요? 내게 있어서 당신은 나의 전부야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언제나. 믿음에 문제가 생기면 다 흩어져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갑니다. 하루 종일 사역에 피곤하셨던지라 예수님이 이제 고운하게 잠에 취해 계시는데 그때 갑자기 바람이 일고 풍랑이 일더니 태풍이 몰아닥치는 거예요. 배 안으로 막 물이 들어옵니다. 제자들이 혼비백산에서 물을 퍼내는데 밀어닥친 물보다 퍼내는 물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급하게 예수님, 우리가 지금 다 죽게 생겼습니다. 빨리 일어나세요. 무엇이는 겁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시자마자 첫 마디가 뭡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가 누구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 아니냐? 너희들이 나와 함께 배를 타고 있으면서 왜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무엇이 무섭냐? 너희들이 믿음이 적어서 그런 거야. 주님의 한마디는 그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너희 믿음이 적은 용거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 믿음 크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믿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계신 그 배 안에서 엄청난 역사를 체험했을 텐데 믿음이 적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 하심을 체험하지 못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이 자리에서 큰 소리로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고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그러면 누가 믿음이 제일 큰 사람 같이 여겨집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우리 목사님이 믿음이 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제 믿음도 형편없을 때가 많습니다. 좋을 때는 한없이 좋지만 상황이 바뀌면 제 믿음도 송두리째 흔들려요.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나의 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은혜의 산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이 있다 하면 교만하거나 허세를 부려서는 안 된다는 게 주여 내 힘으로 믿는 믿음이 아니 전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주신 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는 분명히 명사이지만 의미상으로는 언제나 동사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하셔서 그 약속을 내가 얼마만큼 받아들이고 얼마만큼 신뢰하느냐,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얼마만큼 믿느냐, 이게.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믿으면 하나님이 실제로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 생각과 내 머리로, 내 지능으로, 내 판단으로 의심을 하고 불신하기 시작하면 환난이나 어려움이 올 때마다 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시험을 받게 될 것이고,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그 믿음의 반열에 서서 믿음의 행보를 하지 않는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아버지시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전선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자기 관리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약해지고 있었던 믿음이 없어지고 믿음이 적은 자란 책망을 주님께로부터 들어야 할까요? 세 번째,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적응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이 안 돼요. 다른 말로 말하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서투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중에 임재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실감하지 못하고 살아요. 에녹처럼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동행은 마치 결혼 생활과 같아요. 나는 그 없이는 못 살고 그 역시 나 없이는 못 산다. 이게 결혼이고 이게 동행입니다. 파트너십은요, 동행이 아니에요. 한 몸이 되는 게 동행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존재는 어떤 면에서 막연하죠. 눈에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만져지지도 않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다만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뿐이죠.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므로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공기가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지요. 그러나 이 공간에 공기가 없다라고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도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계세요. 하나님은 의심한다면 마치 공기를 의심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그분이 나와 동행하고 내가 그분과 동행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성경은 경건의 훈련이라고 말씀합니다. 경건의 훈련. 첫째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둘째는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셋째는 주신 말씀을 레마대로 순종하는 훈련입니다. 세 가지. 끊임없이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끊임없이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천재 피아니스트인 루빈스타인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연습을 하루 안 하면 내가 알고, 이틀을 안 하면 비평가가 알고, 사흘을 안 하면 청중이 안다. 훈련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도 하루에 7시간, 8시간
많게는 10시간, 12시간씩을 계속 훈련해요. 손이 굳어지지 않게 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도 이런 훈련이 필요해요.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곁에 함께 동행하시고 매일같이 마치 숨을 쉬듯이 나와 함께 숨을 쉬는 분을 내가 영으로 느껴야 돼요. 동행이 뭡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 노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엔조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옆자리를 굳게 지키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신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능력으로 다가오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네가 자꾸 변덕을 부리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다가도 조금만 실증이 나면 며칠씩 넘겨버립니다. 어떤 때는 성경 말씀 본다고 TV까지 끄다가도 조금 지나면 일주일 동안 성경 한 구절도 보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사실 열심히 낼 때는 사탄은요 건들지도 않아요.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야 너 사흘 후에 보자. 어떤 사람 조금 끈질긴 사람은요 한 달 후에 보자. 그리고 여지없이 그때 넘어뜨려 버립니다. 그 사탄이라는 놈은 지치지도 않아요. 멈추지도 않습니다. 거기다가 능력까지 있네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숨을 쉬는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 임재 아래서 기뻐하는 훈련하셔야 됩니다.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건가, 그분의 몸 안에서 엔조이 하셔야 합니다. 예수 믿는 것 절대로 피곤한 일 아니에요. 행복한 일. 일주일에 1시간 예배 드린 거 그것도 그렇게 힘들어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과 감히 동행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변덕이 줄긋듯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게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종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통치자세요. 겸손하게 그분 앞에 늘 엎드려 들어가야 돼요.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몇 달 또는 몇 년 동안 꾸준히 지속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계심을 느끼게 됩니다. 등 뒤에서 밀어주신 하나님은 더 강하고 견고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당기는 힘도 더 강력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에 계실 뿐만 아니라 언제나 우리와 함께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맞아요. 저는 이곳에 교회를 개척하고 35년 동안 오면서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왔는지 저도 몰라요. 매일매일 주님 손잡고 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가진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습니다. 내가 주의 손에 붙잡히기 이전에는 저는 날마다 우울증에 시달렸고 불면증에 시달렸어요. 공황장애가 있었어요. 대인 기피증이 있었습니다. 매일 죽음을 생각했어요. 실제로 자살하려고 시도까지 했어요. 그랬던 나를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내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그리고 아들아, 이제부터 너는 내 종이다.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자. 예, 아버지, 그럴게요. 이제는 나의 목표, 나의 아젠다가 없습니다. 그저 주님이 가자 하면 가겠고 멈추라면 멈추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그렇게 포로로 끌려갈 때 끝장난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구나. 근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대로 70년의 때가 참에 그들을 돌아오게 하셨어요. 2018년 올해 우리 민족은요, 분단된 지 70년을 맞는 해입니다. 70이라는 이 숫자는 완전수예요. 히브리 사람들은 70이라는 이 주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배경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7은 완전수요, 10은요 만수입니다. 7 곱하기 10에서 70년은 꽉 찬 수예요. 연단도 시련도 고난도 꽉 찬 수예요. 할 만큼 하나님이 다루셨다는 거죠. 여기는 하나님의 쌍이 들었어요. 작년 이스라엘이 70년째 전격적으로 그렇게 온수지간으로 살았던 이집트와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집트도 이스라엘도 10년 거의 지도자들까지도 적되셨어요. 작년 말 이집트 캐더링 통해서 전격적인 화해와 언약이 있었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경고 내지는 희망을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하셨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손에 붙드는 그의 백성은 누가 굴복시킬 수 있습니까? 누가 주저앉힐 수 있나요? 누가 미약하게 만들 수 있어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아무도 하나님 붙잡고 있는 나라나 사람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미국이나 러시아나 중국이나 북한 어떤 나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이제 곧 제주도에서 글로벌 게더링이 있습니다. 모든 나라 모든 열방이 함께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류하고 있는 원수 마귀들에게 내 백성을 가게 하라, 내 백성을 가게 하라 선포하는 예배가 올려질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고레스에게 명하셨던 것처럼 트럼프 정권에게, 시진핑 정권에게, 아베 정권에게, 김정은 정권에게 내 백성을 가게 하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올해 그 70년에 때가 꽉 찼기 때문에 성경을 잘 보세요. 예언자의 방에서 다 모든 것이 이루어져요. 그 세상의 모든 환경은 예언자의 방에서 예배를 통해서 선지자들의 선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들이 풀어져요. 본문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한마디 한마디가 우레소리처럼 들리지 않으십니까? 이제 여러분 일어나서 그 문으로 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지난주 시편 24편 7절 이하의 말씀을 주제로 열린 문으로 들어가자는 송해를 선포하고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영광의 왕이시로다. 할렐루야. 이 역사적인 순간에 저와
여러분이 한반도 문제를 놓고 함께 서서 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지난주에도 보니까 3.1절 때에 부구파들이 문재인 정권 물러가라 하고서 미국 성조기와 한국 태극기를 흔들면서 무조건 절대 지지, 트럼프에게 지지를 보내는 데모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보고 마음이 아팠어요. 언제까지 보수와 진보가 갈려서 이념 투쟁을 하고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가야 되는가?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할 때 문제가 풀렸어요. 선지자의 방에서 문제가 풀렸어요. 여호와는 전능자이시며 전쟁에 능한 왕이시로다. 전쟁에 능한 왕이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 민족을 풀어주셔야 우리 민족은 풀려지는 거예요. 이념과 사상은 다를 수 있어요. 다른 거지 틀린 건 아닙니다. 어차피 우리 인간은 다 치우쳐져 있고 죄인들이고 왜곡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만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분열할 것이 아니라 서로 싸울 것이 아니라 손에 손잡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돌아와요.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내가 너희를 저주와 재앙에서 풀어준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엘리야의 영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세례 요한의 영이 필요해요. 하나 되게 하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민족의 아버지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저주와 재앙을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반도 통일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도 중요하지만 열방의 모든 가족들이, 열방의 모든 나라들이, 모든 교회가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왜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동쪽의 끝에서부터 대로를 여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믿기로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130년 동안의 교회를 일으킨 이 땅,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이 나라로 하나님께서 구별시키시고 세계 민족과 열방 가운데 모든 나라로부터 천년만에 걸쳐서 침략을 당하고 이런 많은 고난과 시련을 당하게 하시는 것을 마지막 때 이 나라를 회복시키셔서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려고 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아멘.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우리는 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